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봅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다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만 꺾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려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 동안 두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요, 정말 잔인한 극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잔인함을 예수님의 피로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창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에 또 어디 다리에 찔러 보십시오. 피가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서는 그 막아주는 역할, 보호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그 심장을 싸고 있는 그런 막, 그것을 다 해체시키고 심장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피가 나온다는 것, 옆으로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 피와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덮어야 되는 그런 피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니요, 우리가 그냥 조그만한 상처가 하나 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손끝에 가시 한번 찔려 보십시오. 그냥 그걸 들고 아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 매달린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내게 하셨는데, 피를 내도록 했는데, 피가 그냥 흘러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면은, 그 피가 흘러내리지 않았으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짐승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피에,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인데,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젊었을 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술 한잔 한다고 하면서 술 탁 마시고 손가락에다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술잔에다 피를 뚝뚝 흘려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와 나는 피로 맺은 의형제다. 피로 언약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서 유래됐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에서부터 그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렇게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또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함께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피를 흘려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란. 예수님의 피가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아니했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육신의 생명은 끝나고 영혼은 하나님이 앞으로 갔지만은 그 가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까요? 그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이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이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을 받으려면은 한 달 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찬이 그냥 그냥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도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조금 줘가지고 그거 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이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뭐가 차이 날까요? 뭐가 차이 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또 목사니까 또 저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모님, 집사님들은 다 아기를 낳았죠. 애를 낳았잖아요. 정말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아기 낳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왜? 태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탈출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도 인간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살아나려고 뛰쳐나온 게 어디에? 교회예요. 내가 살아나려고, 내 생명이 살아나려고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 어둠의 세력에서 뛰쳐나온 것이, 세상에서 뛰쳐나온 것이 교회예요. 내가 왜 살려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태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명이 태어날 때, 생명이 잉태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그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잉태된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1년, 2년이고 계속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어둠의 세력에서 밝은 빛으로 뛰쳐나온 인간의 생명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뛰쳐나온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생명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뭐라고 태신자라 그래요. 태신자.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둠의 세력에서 뛰쳐나온 그 생명을 내가 보호해주는 보호자, 보모 역할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교회에 오지요. 어둠의 세력에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보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잘 키워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양육이라고 말해요. 그때 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태어나지 않고 죽는 심령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지금 성찬식으로 그 피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식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찬식은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고 예수님이 이런 고통으로, 이런 창의 찔림으로 흘린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피를 마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성찬을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빵 하나 주고 포도주 한 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흘렀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임재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그 물에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고 다짐을 받고 세례식을 해갑니다. 세례라는 게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은 세례식하고 당신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몸에 임재하는 거고, 물은 세례식을 거하는 거예요. 그 물 세례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세례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왜 귀한 몸이냐는 거예요. 왜
진짜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귀한 몸이에요. 나는 그냥 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네. 뭘 어떻게 대속하셨는데? 뭘 대속하셨는데?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과 물과 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한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여러분, 성찬을 받으신 여러분, 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을 하는가 이제 이해가 됐죠. 물로 씻음 받은 다음에 예수님 피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물로 씻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끗함을 입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이런데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가야 돼요. 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다리를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다리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꺾느냐? 그들이 죽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놨는데도 그걸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그 사람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그 죄를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반문해 봅시다. 네가 의사야? 아니 병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어떻게 알아? 그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통해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미리 출애굽에서부터 뼈를 꺾지 않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다리가 꺾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다리를 꺾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끝없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파되려면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전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리가 꺾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다리가 꺾였다면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였다면은 복음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복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매임을 당한 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파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어떤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니까,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거에 계란 하나 먹을 거 생각하는 것,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고난 속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림으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 고통과 인내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좋아요. 왜? 부활절에 계란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림 붙이는 것도 좋고요. 그냥 재미로, 그냥 그것이 매년 돌아오는 그런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부활절은 정말 피와 물을 흘리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는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옵니까? 그것은, 그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지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내가 어떤 편으로 설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다리를 꺾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결정할 판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행하는 것은 나의 판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세례받았어. 나는 성찬을 매월 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 된 거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 몸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성스러운 존재, 성스러운 몸이 되었으니까 끝났지.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과제를 주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열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 것을 지금 이 순간 판단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